가장 믿음이 강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밖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가장 믿음이 강합니다. 그때가 산을 옮길 만한 때고 지옥의 권세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때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때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밟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주님만 딱 보일 때 그때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을 눈에 뵈는 것이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때를 가장 무서워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시편 저자가 이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 밖에 사모할 자 없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지경까지 갔다가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오를 대로 올라간 신앙이 강할 대로 강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약한 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의심하고 신앙이 요동쳤던 근본적 원인은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에. 무엇이 보였기에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습니까? 악인의 형통이 보였습니다. 왜 나는 고생하는데, 왜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아둥아둥 발버둥 치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왜 건강하고 재물이 쌓일까? 왜 술을 누리고 살아갈까? 왜 나는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을까? 악인들의 형통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 딱 보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가롯 유다가 왜 미끄러졌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권을 탈취하시면은 그때 좌의정 의정 그 장관 자리 차지할 것이다. 권력의 눈이 다 그렇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예수님이 딴소리 하시거든요. 십자가 져야 한다. 내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줘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겁니다. 불안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해왔던 자리를 얻지 못할까 봐. 그래서 배를 갈아타는 것이죠. 대제사장에게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자리입니다. 자리. 권력의 자리. 그게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 가장 약하고 가장 위험한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 마음이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진짜 사랑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 자리가 없을지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으신 것이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러다 미끄러졌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 마음은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고 왜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나보다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저만큼 갖고 있는가?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갔고, 그래서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어졌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진짜 차지하고 있는 것들, 진짜 우리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셔가지고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제 설교 강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 1년을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 만큼. 얼마나 얼굴을 인상을 찡그리고 살았던지 지나가던 목사님이 최 목사 얼굴 좀 펴고 살게.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네. 남이 다 보인다. 남에게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을 이렇게 근심이 수심이 쌓여가지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1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 이거는 아니다 도무지. 그렇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강단 자리를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거든요. 고민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가 탁 하고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목회가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이 메시지에 제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내가 왜 우울한가?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강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맞죠? 지금 내 목적이 뭐였습니까? 설교 강단이에요. 나를 실현시킬 만한 자리, 무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낙심차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처럼. 주밖에 사모할 자가 내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할 때가 가장 강한 때예요. 지금 나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기 때문에.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 목표가 분명해지고 삶의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들을 더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때가 가장 강할 때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타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했던 타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 때 자판기 컨트롤러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질 수출하는 자판기를 컨트롤러를 디자인했는데 가끔 500원 동전을 넣으면은 예를 들면 1,000원이 잔돈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품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매번 그래 나오면은 에러를 잡겠는데 가끔 나오는 거예요. 가끔. 미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찾고 또 찾아도 밤을 새워가며 찾아도 에러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배들이 다 달라붙어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에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선적할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그때는 순이었는데 순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저는 내일이 선적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에러가 잡힐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지금 주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에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왜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선적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전량 리콜되었죠. 심할서 쓰고 야단이 나섰더랬습니다. 그때 흔들렸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질문이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믿음을 버릴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저에게 던졌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했어요. 두세 번. 인생 살 동안 두세 번. 근데 그때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를 한번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번 골통 먹어보세요 하고. 근데 결국은 나오는 답이 뭐냐면 떠날 데가 없어요. 떠날 데가.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 품 외에는. 그래서 돌아오고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몰아붙이시고 결국 우리 입에서 주밖에 그래모에도 불구하고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우상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이런 기도와 고백을 드리면요 놀랍게도 벌떡벌떡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고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호령할 것 같았던 악인의 형통한 모습들이 더 이상 시편 저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 쥐고 흔들 것 같았던 그 악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악인들의 부귀영화와 형통이 전혀 시편 저자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밖에. 하늘과 땅에 주밖에 사모할 리가 내게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진짜 강한 때입니다. 26절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육체와 마음은요 고난 때문에 쇠약해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힘이 생깁니다. 분깃이 뭡니까? 지금 아삽은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의 분깃은 뭐죠?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땅 배정 받을 때. 아시죠 이 얘기? 그래서 하나님만이 분깃을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아삽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주님이 죽게 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영원한 몫이십니다. 하고 그가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 이 신앙으로
빚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오는 시련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왜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주 외에는 사모할 자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만큼 의로운 자가 있느냐? 욥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죠.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은혜로 울타리로 두르셨는데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즉 사탄이 말했던 것은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갈망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체마저 건강마저 잃어버렸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마저 욕하고 그냥 콱 죽어버리라. 하나님 욕하고 콱 죽어버리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정죄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욥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주 외에 사모할 자가 내게 없나이다. 내게 없나이다. 이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이때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때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 자손의 시편이거든요. 이 시편 저자도 고난 가운데 하는 고백이 바로 주만 갈망합니다. 주만 갈망합니다. 신자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지고 약할 때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보일 때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는 답답하고 우울해지는지, 왜 내게 기쁨이 없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나는 불행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늘과 땅에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신앙이 하늘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풍랑도 밟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홍해도 가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오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하나님만 사모하시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